좀 특성 없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청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합당한 말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맥스 비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행복한 위선자 그랬습니다. 행복한 위선자. 여기 주인공이 조지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험상궂고 난폭하고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순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소중한 아름답고 순결한 소녀를 만났어요. 그 이름이 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완전히 제민이를 사랑에 완전히 빠졌어요. 완전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청혼합니다. 근데 이 제민이라는 소녀가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성자 같은 얼굴을 가진 남자에게 나의 참 사랑을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애처로운 그런 울부짖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도 지위도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것들, 당신 사랑을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끝까지 거절합니다. 또 계속 하세요. 당신에게 정말로 내게 희망을 준다면 1시간이고 일주일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테니까 제발 좀 나랑 결혼해달라고. 근데 계속 거절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가면 파는 가게를 가가지고 밀랍으로 만들어진 성자의 가면을 삽니다. 아주 인자하게 잘 성자 같은 그 가면을 사가지고 완전히 봉해버렸어요. 뜯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해버렸어요. 난 평생 동안 이 얼굴 가지고 살겠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말과 마음씨까지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는 신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제는 모든 부정하게 축적했던 거 다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고서 결단하고 나서 이제는 가면을 쓰고 그 여자를 찾아갔을 때에 그 여자가 이제 그 진짜 얼굴인 줄 알고, 그래서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면서 지금도 가면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속이고 있다는 것에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대로.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찾아가지고 조지엘의 가면을 완전히 뜯어버립니다. 그랬는데요, 깜짝 놀라서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자의 모습으로. 뭐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니까 얼굴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졌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진정한 사랑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으로 예배하라. 우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한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원하시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모든 갈등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얘기하고 변화 얘기하는데, 변화의 시작은 사실은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와야 돼. 위에서부터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그게 뭐냐?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냐? 옆으로 가요. 옆으로. 이게 화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위, 그 다음에 아래, 그 다음에 옆으로. 오늘 이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 영적 예배는 뭐가 담겨있냐? 사랑이 담겨있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사랑하라는 건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내 제자인 것을 아니라. 사랑하는 때에 비로소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미워하고 배척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랑은요 모든 허물도 덮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의 그 죄를 들추어내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은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모든 그 허물을 덮어요. 안고 가려고 그래요. 왜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뭘로 하나가 되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섭시다. 다 넘어섭시다. 이번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혼자 있어서 기도하면서 저녁 시간에 있고 아침 새벽에 6시 반인가 새벽 예배 하니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이번에 우리 노회장 서기 워크숍 할 때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과거도 돌아보고 2025년도 돌아보고 그러면 내년에 새해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 전부터도 계속 기도하고는 와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넘어서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정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끈에 우리가 함께 묶여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다른 사람과 좀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부와 대청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내 몸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인색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함이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베풀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주면 하나님께 더 큰 것 주셔요. 그렇죠? 언젠가 다은이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몰랐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말이라도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니까 그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럼 뭐예요? 더 큰 거 줄 수 있죠.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한번 봅시다.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사랑하는데 사랑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조지엘이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 행동까지, 말도, 모든 것도 바꿨더니 얼굴까지 바뀌죠. 사랑은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진실은요, 알아줘요. 언젠가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없이 위선하지 말고, 그리고 연기하지 말고 본질적인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겉하고 속하고 다른 게 진짜 사랑이에요. 겉은 사랑하는 것처럼 속은 미워하는 감정으로 꽉 차 있다면은 그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될 좀 있습니다. 더운가 봐, 졸린가 봐. 끌까요 이거?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합시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뭐라 하세요? 악을 미워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하면 안 돼요. 악을 똑같이 미움으로 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은요, 보면은 거부할 때도 몸짓으로 거부하죠. 그러면서 손살이 치면서 막 몸짓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럴 때 없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악으로 하지 말아라. 미움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예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뭔데, 이건 진짜로 몸짓으로 거부해야 돼. 사단이 우리가 시험 들을 때 몸짓으로 거부해야 돼. 막 그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막 욕됐어. 예수님. 그렇게 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형제들과 화목해서 함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사랑은 네 가지로 하라. 네 가지.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로마서 12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 형제들끼리는 서로 우애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가 우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애가 돼요. 가족 간 사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형제라는 가족 간 사랑을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가족들끼리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정이 되어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면 부족한 거 있으면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픔을 서로 감싸면서. 그렇죠. 아픔을 서로 감싸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즐기고 어려움은 함께 또 어려워하고, 이게 가족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면 고린도전서를 사랑의 상이라고 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렇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었냐? 그 배우에는 어머니의 그 극진한 사랑과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가 변화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거스틴은 안 돼.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가족입니다. 우애하는 겁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바로 가족이에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게 가족이에요. 끝까지 같이 갑시다. 좀 뭔가 좀 생각이 다르고 뭐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이번에는 그런 생각,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거 품고 가자.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가자. 이게 가정이 아닙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더군다나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몇 명 되지 않는데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 서로들 무릎 뜯고 그냥 서로들 그냥 막 그러지 말고 가족처럼 대합시다. 큰 소리도 내지 말고
가족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꼰대 노릇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족처럼, 자녀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합시다. 마음대로 안 하시냐? 그럼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는 마음을 해야 돼요. 왜 존중하고 높여야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 가지고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식이 우선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동창회예요. 동창회는요, 자기 가진 것 드러내고 내세우고 잘난 체하는 게 동창회예요. 그게 동창회가 잘 안 돼. 그렇죠? 동창회 한번 갔다가 자존심 완전히 구겨가지고 다시는 동창회 안 가겠다. 그건 동창회. 교회는 동창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잘만 달라면서 다 드러내면 그게 아니에요. 가진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없어도 존경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다 달라요. 나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나는 가진 게 많고 그러면요, 실제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없는 사람이 더 열심히 봉사해요. 나는 가진 것도 까먹은 것도 이거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또 가가지고선 또 그냥 또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당신만 맨날 그거 하느냐고 그러면 이것도 상처받아. 위에서 해주는 거라고 또. 이게 참 말이라는 것이. 존경하는 마음을 하면은 그런 거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 소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뭐하라? 높여라. 아멘. 서로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세 번째, 사랑은 인내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에 보니까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지런하게 내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적으로 붙잡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다 포기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일하면서, 그게 아니라 열심히 품고 하라는 영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도해 뭐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절 하반절에 뭐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오후 예배를 좀 앉아 팍 땡겨버릴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뭐 하는데?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같이 합시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내 지식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기름 기도합시다. 내년부터는요, 제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해요. 결단해서. 그래서 강해 중심으로 이제 아마 주일날 오전 예배라든지 뭔 예배 한다. 강해 중심으로 한번 쭉 하나는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전부 다 강해 중심. 그래서 새벽 예배 그 만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다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물론 만나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만나라는 책 가지고 잘 나와서 옛날과 좀 달라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 좀 잘 다듬어져 가지고 잘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구역공과도 그것 가지고 그렇게 세면서 제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뭐 윤소명 목사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힘쓰려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고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중직자들과 우리 또 부목사가 오면 부목사 중심으로 그러면서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새로워지려고 해요. 예배도 좀 바꾸려고 해요. 금요일 날은 아예 그냥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기도 중심,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완전히 그렇게 나가려고 제 마음이 결단했어요. 제가요 찬양 인도하고 옛날에 잘했어요. 지금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좋고 잘한다는 소리도 칭찬도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한번 새롭게 도전하면서 우리 분위기 싹 바꿔버립시다. 사랑은 어떻게 하라? 인내로서 나타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 중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움이 그랬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환난 중에도 그것도 참을 수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나의 소망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주면 나의 소망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유할 수 없느니라.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손으로 섬기고 입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12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이겁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맞아요? 행동으로 하라 이거예요. 14절에 그러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러는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지. 이게 뭐 율법이 복음은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형제가 오리를 가르라 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라. 오른뺨을 타면 왼뺨도 돌려대라. 진짜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는 게 아니라 그런 바보 소리 듣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박해하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나는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더욱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힘써 기도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저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사춘이 땅을 타면 배 아프다며. 그 부분 목사님들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안 와봤어요.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에 막 지원되고 막 그랬잖아요. 많은 어렵잖아요. 겨울에 막 그래가지고 업자들하고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재 문제 있고 막 그래.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무슨 교회 건축한다면 제가 앞장서 가지고 같이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줘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왕관히 시기하고 샘부리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같이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뭐예요? 같이 울 줄 알아야 돼요.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우리 더욱더 우리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기는 있지만 그래도 쉬울 수 있어요. 우는 자들 함께 울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례식 때는 모두가 다 가라. 결혼식은 뭐 안 가려면 안 가고 그것도 뭐 품앗이니까. 그렇지만 장례식은 무조건 가라.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가라. 왜요? 같이 우리 이 형제니까. 그리스도 하나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화목이 없는 예배는 실패입니다. 서로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같이 그 앙수가 같이 그렇게 사귀던 사람이 딱 보이면 거기에 생각이 빠져가지고 예배다 실패해요. 저 인간 또 보내. 예배하러 갈 때 또 보내. 저 인간 또 볼 거 아니야. 그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날에 드리려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이라는 걸 드린다는 것을 봐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제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물이 그거예요. 그런데 가서 형제들하고 뭐냐? 화목하지 않았다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화목이 우선이 아니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권면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합시다. 옆 사람만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으로 합시다. 과거의 모든 상처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다 2025년도에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많이 해요. 운전도 다 청년들이 하죠. 교사들도 다 청년들이 하죠. 그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그냥 또 막 참 또 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바꿉시다. 아멘. 예, 이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로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품는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정지하고 판단하고 다 그러니까 기도는 뒷전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원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된다. 여기 원수 진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능해요. 원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줘야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또 이것이 이웃에게도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